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줘.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자, 지금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시편 100편 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 그랬습니다. 감사의 시.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고백으로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지켰어요. 자,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또는 무교절이기도 하고, 또는 두 번째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그러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1년에 3번 대명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경험된 그 날들입니다. 자, 근데 그 날은 다 추수감사의 때였어요. 자, 6월절에는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고요. 그리고 7.7절은 보리추수를 마치고 밀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은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저장해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자,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가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느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죠.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감사로.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로.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까?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또 우리에게 내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떠한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까? 자, 첫째, 기뻐 찬송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는 감사로. 자, 찬송을 합니다. 근데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 안에 밀려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터져서 나오는 거죠. 자, 그것이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기뻐 찬송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다 생각하죠.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온 땅도 나무도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찬송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나 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이 세상 피조물들, 온 땅이요, 다 함께 즐거운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기뻐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이런 찬양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 뭐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별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안 생겨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좀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긴대요. 오늘 이 시인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차오르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부터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미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데,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무엇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죠. 사도행전 16장 보면 저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한 감옥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무슨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인생은 얼마나 참 고달픈 인생입니까? 오죽하면 뭔 짓을 했기에 감옥에 들어갔겠어요, 그죠? 자, 근데요, 거기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들어갔고 실라가 들어갔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죄를 진 것이 없습니다. 그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봤는데요, 너무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돈을 착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 이 여종이 너무너무 안 된 거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 귀신을 물리쳐줬어요. 한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정말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을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종을 부려서 돈을 착복하던 주인이 너 때문에 나 돈줄 끊어졌다고 해가지고요, 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넘겼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우리 로마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고 넘긴 거예요. 넘겼으면 사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잡아와서 자초지정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살피고,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때리든지 옥에 집어넣지 해야 되는데, 살피지도 않고 그냥 이 주인 말만 듣고 그냥 잡아 족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과 사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죠. 서로 공생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묻지도 않고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때렸으면 쓰러졌어요. 자, 그러자 두 사람을 그 감옥에 갖다 집어 던지고 착고에 다 채운 거죠. 옥문이 착착착 닫혔습니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깨어납니다. 자, 깨어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지금처럼 추수감사절도 아니잖아요. 보리 추수를 마치면서 하나님, 이 곡식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그런 때도 아니고요. 복음 전하다가 한 영혼을 구원해 줬는데 세상에 몰매를 맞고 실신했고 옥에 갇혔고 지금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얕은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오늘 찬송했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해도 어쩜 부족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성경에 보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땅이 움직입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요, 매였던 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빌립보 간수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맞은 데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온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빌립보 감옥 한밤중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정말 보리 추수하고 인생의 절반의 농사를 하면서 정말 기쁜 일이 많아서 감사 예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힘겨운 삶을 산 분도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누가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깊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풀어지더라. 여러분 앞에 닫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올가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자, 근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때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나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말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찬송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삽지에 드린 거 보면 감사 노트 쓰는 법이라는 거 하나 나갔을 거예요. 보이세요? 네. 예배 마치고 밑에 로비에 내려가면 새 신자부 데스크가 있어요. 거기 가면 감사 노트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구입해 가셔서 오늘부터 하루에 감사할 제목 5가지씩 써보는 거예요. 저는 그 검은 노트로다가 준비했는데, 나는 좀 더 이쁜 걸 원합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문방구에 가서 사세요. 그래서 거기다 감사 노트 이렇게 제목을 쓰고 여러분의 이름도 쓰고 하루에 어느 때가 됐든지 감사할 것 5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적으세요. 하나님 하고 쓰고, 그다음에 하나님 이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듯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루에 5가지씩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가족끼리도 때마다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 때 함께 나눠보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은 금요일 밤에 오세요. 그럼 짧은 그 10분 동안이라도 제가 그룹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한두 번 좀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하면서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넓게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헤아리심 생각을 확인하면서 감사 제목을 적어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말하기를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자란다 그래요. 뭐가 자란다고요? 마음의 근육이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근육도 힘이 있으면 여러분 무거운 것도 들어올리잖아요. 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근육이 뭐냐면 내 마음의 근육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려고 한다면 내 육체의 근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마음의 근육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걸 키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확인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감사가 누구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감사 생활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볼 때 내 마음 근육이 자라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이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등불을 주신대요.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대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대요.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대요. 이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다 그래요. 자, 그럼 캄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더욱더 환합니다. 밝습니다. 자, 그 천국에서는 누가 빛이라 그래요? 하늘 아버지와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만이 아니고 어떤 큰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뒤에만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를 고백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를 고백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찬송 속에 담겨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엄마 아빠가 아기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잘 먹고 자라면서 어느 날 그 입을 열어서 뭐라고 불러주길 바래요? 엄마, 저는 아빠. 그래서 막 경쟁을 하잖아요. 얘가 아빠를 먼저 말할 수 있게 하고 엄마를 먼저. 그래서 엄마는 맨날 엄마 가르치고 아빠는 아빠를 가르치고. 자, 이 아이가 드디어 입을 딱 떼서 했어요. 자, 그걸 가지고 따지죠. 이게 엄마라고 한 건지 아빠라고 한 건지. 그만큼 부모는요, 그 아이로부터 그 말 한마디 듣길 기뻐요.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내가 너의 엄마고 내가 너의 아빠다. 그래서 열심히 애를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살펴주시는데 우리가 허구한 날 눈길을 하나님께 주지 않고 딴 데만 두고 다른 것을 향해서 엄마, 아빠 하고 이런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눈길을 하나님을 향해 두고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기도는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연스러운데 하나님 아빠가 안 돼요. 거기에 헬라어로 보면 아빠입니다. 알파, 베타, 베타, 알파거든요.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 이렇게 옮겨놨어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빠, 아버지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절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고백 아닙니까? 고백. 아빠, 아버지. 자,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고백하죠.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부채질하는 분이 좀 계시네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요. 그럼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안 드세요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 땅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요 모든 생명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 말을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그랬어요. 창조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요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또한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 당신은 목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양.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나는 양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곧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 거룩한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두면서 세상 것을 향해서 네가 나의 하나님이고 네가 나의 아버지고 네가 나의 왕이고 네가 나의 공급자고 네가 나의 인도자다라고 고백하며 산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가슴이 미어 터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낳아주신 자식이요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더니만 세상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면 나보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집에 있는 옆집의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속 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찬송함으로 그 다음에 고백함으로.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나아가라 그래요? 예물을 드림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감사로 나아갑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성전의 문이겠죠. 그죠? 저 성전문, 바깥 문이 있고 안쪽 문이 있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요? 뜰이 있는 거예요. 그걸 궁정이라고 합니다.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성전 이 바깥 문이겠죠.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성전 뜰에 들어가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요. 자, 근데 여기 감사함이 도대체 뭘까? 이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토다. 토다. 토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감사의 찬양을 토다라고 합니다. 근데 꼭 손을 들어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가끔 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손을 드는데 이렇게 드세요. 무거운 거예요. 50견이 왔는지 이렇게 들어요. 그분으로서 들 수 있는 최선을 든 거예요. 그럼 이 50견이 없는 분은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높이 드는 거죠. 이게 토다입니다. 토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예물을 또한 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냐면 야드에서 왔습니다. 야드. 히브리 말로 야드하면 손입니다. 손. 거기서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 경배하는 찬양, 입술로 부르는 그 찬양, 그리고 손을 들어 주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희생 제물, 그것을 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맞잖아요. 입술의 찬양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왔잖아요.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 또 무엇일까요? 내 손에 무엇이 들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옛 구약에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달리하면 6월절 무교절이죠. 두 번째 77절과 오순절 맥추절을 말합니다. 세 번째 초막절에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장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이 절기가 되면 자 살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전으로 나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공수가 뭡니까? 빌공자 손수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공수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니까 빈손으로라고 바꿔놨어요.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자, 무슨 뜻입니까? 토다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뭐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bless라 그랬고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 그랬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 또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이 바라크는 베레크 무릎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실 때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복을,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바라크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무릎을 꿇는다는 건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뜻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블레스도 그렇죠. 찬양한다는 뜻도 있고 복을 준다는 뜻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축한다는 건 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올 때요, 나를 낮추는 거죠. 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내 손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지나온 일주일의 삶, 지나온 반년의 삶, 지나온 나의 생애를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모든 열매, 그 소산, 자, 그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그 토달을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말씀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데 손을 들어서, 그것도 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 무릎을 꿇어서 입술에 찬양으로, 그리고 미리 예비한 그 토다 예물로. 할렐루야. 우리의 매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절기 때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잖아요. 어떤 분은 신방을 가려고 하는 새신자인데요, 목사님 신방 오시는데 예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세상에, 새신자가 그런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신방입니다. 신방. 어떤 분은 신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방. 하나님 신방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신방은 결혼하고 한 번 차렸으면 됐죠. 또 차릴 필요는 없잖아요. 신방이 아니고 찾을 심, 찾을 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웠고 구역장들을 세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예물은 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올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일으키시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주를 증거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를 증거하는 감사로. 주를 증거하는 감사로. 여러분,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했죠? 온 땅이여 그랬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인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서 감사함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개인 감사시가 아니라 공동체 감사시예요.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온 땅, 이 온 세상의 피조물, 이 모든 생명들에게 말하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일 것을 너희는 뭐 할지어다?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근데 아직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함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예배, 그분 우리의 창조주고, 그분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그분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으로, 그리고 우리가 고백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놀라운 고백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함과 동시에 그 온 땅,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느낀 게 있는데, 발견한 게 뭐냐면 최고의 전도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최고의 전도는 예배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따라해보세요. 가장 강력한 전도는 예배다. 여러분, 오늘 집을 떠나서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봅니다.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가 있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통치자가 누구인지, 정말 기르시는 목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 혼자만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들을 깨워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전도고 이 놀라운 감사이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나 혼자 달랑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예배만 드리고 훌라당 가버리고 한마디 밖에 지나가는 새들에게, 나무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예배하고 복받고 예배하고 복받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지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술의 찬송과 고백으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가정이요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